하나의 비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경의 사람들, 증거자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고요,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역사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은 결코 그들이 하나의 어떤 황홀경 속에 있거나 그들이 결코 어떤 삶에서 떠나 무인도에서 어떤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펼쳐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을 읽어 나갈 때마다 이 증거자들을 읽어 나갈 때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리와 똑같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친히 말도 하시고요. 그리고 자연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전쟁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죽고 죽이는 일들도 일어났고 땅을 뺏기는 일도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 즉 아모리 민족, 그 블레셋 민족들, 그 민족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점령하여 얻어서 우리가 차지한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무엇인가 역사 안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점령함으로 그 땅이 곧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여기에는 그 아낙 자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은 실은 블레셋의 견고한 성읍을 지었던 그와 같은 옛 아모리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도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서 그 아모리 민족이 쫓겨나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것도 성경에 의하여서 보건대 사실이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이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명확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명확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는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내 자손도 그렇게 지키도록 맹세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명확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명확하고 선명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활하던 그 생활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답습해 나갈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껍데기, 조상들이 말하였던 그 신앙에, 우리 신앙 속에 살아 계셨던, 역사 속에 살아 계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추억의 기사거리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옛 기사에 불과하지 오늘 살아있는 뉴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명확하지 않다면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만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참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러한 사람은 집은 짓지만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듭 예전부터 말씀해 왔지만 지금은 누구도 집을 짓는 과정 속에 있고 그 집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요, 이제 창수가 나고 그리고 풍파가 몰아닥치면 이제 그 집이 반석 위에 있는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는 집인지 결정이 날 겁니다. 결정을 나게 되는 그 기준은 어떤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어떤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을 듣는 건 동일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결국 그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선명합니다.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없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를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사해달라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상 현실을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하고 결단하여 그것이 희생이 되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요 타협하겠죠. 적당한 선에서요 그거를 절충하고 문제만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줄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요 이제 전쟁에 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삶이 더 이상 해결이 안 될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이미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2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이 시시비비를 가릴 때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와 같이 사람이 그 잘못한 것과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주님, 억울한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만약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억울함을 주님 풀어주시고, 만약 그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충분히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24절에 보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뭐합니까? 인정합니다. 패하기 전까지는 이름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삶에서 별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는요, 아무리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어도 그러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그 메시지와 다르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뭐 문제 없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라고 할 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맞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이 비록 내가 부족하지 않아도 그걸 반드시 해결해 가야 됩니다.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아무리 외쳐도요,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사는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요. 여전히 내 통장에는 어느 정도 돈이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이 확보되어져 있으니까요.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자녀들도 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패하게 됩니다. 하나 둘 이제 자식 안에서부터 패하게 되고 내 직장에서 내가 패하게 됩니다. 나의 재정 생활에서 내가 패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습니다. 이거 내가 막다른 지점에 도달했구나.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제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또 기도합니다. 만일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 하늘이 닫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농사짓는 사람에게 이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고 흉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일정이 다 스톱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갈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무엇인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곳을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빌며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죠. 이름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사 27절에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살아갔던 삶의 그와 같은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갔던 고집, 당신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그와 같은 삶의 소욕을 위한 그런 태도들,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됩니까? 그 선한 길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가오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들리죠. 내 삶에 이 문제가 닥치지 않으면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을 알고 있죠.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어떤 입구가 작은, 그러나 그 항아리는 둥글죠. 그리고 원숭이 손 하나가 딱 들어갈 만한 그 같은 항아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그 안에다가 바나나 한 송이를 넣습니다. 바나나 한 송이를 딱 넣으면, 그러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이니까, 아니 원숭이를 잡으려면 덫을 놓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들어가서.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냥 항아리에다가 바나나 하나 딱 넣고 그냥 나가더라 이거예요. 아니 저 원숭이 잡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했는데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몇 시간 후에 이렇게 그 항아리 놓던 곳으로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갑니다. 원주민이 가봤더니 진짜 뭐가 잡혀 있어요? 원숭이 한 마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원숭이 한 마리가요, 항아리에다 손을 딱 넣고서 거기서 바나나를 꺼내려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데 원주민들이 막 다가가잖아요. 원주민들이 딱 다가가는데도 이놈이 막 놀래요. 막 놀래는데 손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잡히더라 이거예요. 왜 잡혔습니까? 실은 그 손은, 그 항아리 입구는 자기 손만 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나나가 손에 딱 잡혀 있는 순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뭘 놓으면 살 수 있어요? 바나나를 놓으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나나를 안 놔요. 바나나를 안 놔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놓으면 사는데, 근데 그게 뭡니까? 내 삶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 목표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근데도 사람은요, 죽게 생겼어도 이거를 못 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매합니까? 이거 놓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못 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요, 놔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따라가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내시겠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까지 너가 살아온 방식의 그 손을 이제는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야 되냐면 바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의 손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닥치기 전까지는 늘 내 손을 거기 놓고 있습니다. 빼내려고요. 그거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려고 계속 발버둥 칩니다. 마땅히 선한 길을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 그리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러한 재앙들이 있게 되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야 이거 재앙이다, 야 이거 고통이다, 이거를 깨닫는다면, 그래서 야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유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한 사람은 그래도 깨달아야 되겠죠. 누군가 한 사람은 위기와 그 재앙을 깨닫고요, 이제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이제 바른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살아도 이거 우리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악화되어지고 우리 영혼은 더 피폐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잘 될 것 같지만 실은 암담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재앙이 닥쳐왔음을 깨달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든 취하게 될 것인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행위를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주님 그 사람을 주님 뭐예요? 이제는 사유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7장 14절에요. 13절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겠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겠답니다. 이거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가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메뚜기는요 한번 딱 오게 되면 그 토산물을 싹 다 없애버리죠. 여러분의 재정생활, 여러분의 경제생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회가 한순간에 싹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토산을 먹게 되거나 혹 전염병,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잘 되다가도 누구 한 사람 이 병에 한번 걸려봐요. 그러면 온통 다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거죠. 마비가 됩니다. 이 전염병이 돌거나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와 같은 재앙을 깨닫고요. 그 악한 길에서 이제 떠나야 됩니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온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조건문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조건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조건문이 내 삶에도 형성이 되고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이라고 하는 조건문도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찾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음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 찾는다라고 한다면 또한 찾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결과 역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 너 자신을 악한 길에서 떠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 그 계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 계명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무리 내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믿음인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맞는 거는 인정하고 맞지 않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니까요. 선하다 그리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내게 맞는 건 선한 거고 내게 맞지 않는 건 악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죠. 주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실은 거짓이죠. 허구적 신앙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컫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았냐, 그런즉 이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그와 같은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악한 삶의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길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재앙이 그대로 오게 되는 거죠. 재앙이 옵니다. 그러나 이런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낮춰야 들릴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저랑 동등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희가 저랑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말을 하는데 태희도 뭡니까? 내 생각엔 좀 그런 건 아닌데요. 내 생각은 좀 다른데요. 똑같은 거죠, 뭐. 그러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서로 말하면? 이거는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듣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낮춰야 들을 거 아니겠어요? 낮춰야 따를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야, 나는 이렇게 말할 건데 동등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주님의 말씀 못 듣는 거죠. 동등한데 어떻게 들어? 왜 들어요? 맞습니까? 나를 낮춰야 들린다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다 이거예요. 낮춰라 이거예요. 너를 좀 낮춰라 이거예요. 낮춰야 들리지 않겠냐 이거예요. 안 낮추면 뭐가 생겨요? 갈등만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갈라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을 낮춰야 듣게 되고 듣게 되는 사람이 그걸 순종하지 않겠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주님이 그걸 악하답니다. 너 그거 악하답니다. 너 그거 잘못됐답니다. 근데 내가 동등하면 낮추지 않으면 주님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뭔데 나한테 그걸 악하다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데요. 이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한 건데 뭐 주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말할 권리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낮추지 않으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에서 여러분 오늘도 악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게 혹시 없습니까? 악한 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악한 길. 그걸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얘기하실 때 내가 그거를 듣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나를 바짝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거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낮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기도 생활을 내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삶이 바빠서 그랬을까요? 정말 삶이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럴까요? 실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면, 도울 길이 정말 도울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 없다면,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겠답니다. 도울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어요. 정말 막다른 지점에 도착하면요. 돕겠다라고 나오는 사람 없어서 문제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겠죠?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내 얼굴을 찾으면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듣겠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희의 이 땅을 고치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깨닫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생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그걸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 방식대로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은 결국 네가 내 이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네가 내 이름을 가진 내 백성이라고 너 스스로 말하지만 너가 언제 내 백성이 되었느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 백성은 내 소리를 들을 텐데, 내 백성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백성일 텐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따르지 않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예요. 주님이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목소리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이 그러나 이 재앙을 깨닫고 이제 그 마음에 재앙이 왔음을 깨닫고 돌아선다면, 너희가 돌아서기만 한다면 이제 주님이 듣겠답니다. 안 듣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듣겠답니다. 나한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말해라. 그럼 내가 듣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발 말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나에게 말을 해달라 이거예요. 들을 준비 주님 되셨다 이거예요. 내가 기회를 다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끝나고 격리되고 너희들과 내가 이제 분리되고 이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인정하고 내 앞에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 앞에. 너 자신을 제발 낮춰라 이거예요. 낮추면 이제 내가 너희 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옵니까? 라고 했을 때,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성전 중심으로 기도해라.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라. 왜 성전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존경받는 목사님이요, 성전 중심주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맞습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전 중심주의로 사는 사람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실은 대부분 성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불안한 게 뭐냐면 6장에 보면요,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과 나도 그렇습니다. 예, 솔로몬이요,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이런 모시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캄캄한데 내가 있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이나 빛이나 내겐 다 하나인 거죠. 주님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주님에게서는 어둠이나 빛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고난이나 희락이나 다 주님에게서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는 다 퍼즐 조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뭐예요? 불편해 보이고, 주님이,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주님은 불편하게 있고, 나는 이렇게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그런 상대적인 가치에 그렇게 흔들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불편하게 생각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성전, 주님의 처소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이 이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처소가 됩니까? 하나님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게 처소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드리 그 같은 나무를 가지고서 아름답게 정말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와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과 정말 놀라울리 많지 정말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 같은 교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막 거기서 탐복을 하면서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지 않습니다. 임재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계명, 정말 그만큼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 안에 그렇게 가득 차가지고 그게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셨으니까 은혜 받은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니까 은혜가 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하나님이시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은혜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찼는데 어떻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못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주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경우는 있어도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처소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웃기는 소리. 솔로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처소야? 네가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고통 중에도 충만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야. 아픔 중에도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순간이 와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야.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음이 평안한 거야. 네 기준, 네 가치, 네 원하는 것 같은 열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야. 깜깜한 데서 허름하게 초가집 하나 지어놓고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실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아무리 두세 사람이 기도해도 주님 안 계시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지만, 수천 명의 사람이 주의 이름을 외쳐가면서 기도해도 주님 안 계시면 말짱 도루묵이겠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 분명할 때, 그러면 그 처소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야. 솔로몬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명확하지 않은데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한대요.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난 산대요. 가소롭지도 않습니다. 가소롭지도 않아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데 솔로몬이 정말 가소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왜 성전이 될 수 있느냐면 12절, 7장 1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도한 거예요. 6장을 읽을 때는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이거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도 없고 하나님의 동의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난 섬기고 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막 말할 때 불안한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냐?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증거를 받아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증거를 받아야 된다. 예, 증거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실 것이고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증거 없는 것은 다 인정하지 않아요. 재판정에 가서 내 무죄를 증거하는데요.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이미 듣고 내가 여기를 내 처소로 삼았답니다. 기도하는 장소로 삼았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너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너의 신앙 고백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와 같은 주님의 약속을 취할 주님의 상속자입니다. 말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정말 아까 바나나 잡기 하여서 자기 손을 자기가 죽어갈 줄 모르고 그 손을 빼지 못하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원숭이 마음에. 원숭이 마음에는 이 한 송이 바나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 욕심을 왜 못 버리냐 이거예요. 이 욕심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양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하지 말지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주님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지 않겠죠.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크리스찬입니까? 나 주님 앞에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이 너의 예배 현장에 있지 않은데 주님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김정호 원장님이요, 여기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그분이 참 제가 뒤에서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좀 난감한 적이 있었어요. 많이 얼굴이 뜨뜨근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 신앙이 없잖아요. 신앙이 없는 친구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한 건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예배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고 다리를 쭉 뻗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영성 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서는 거룩하게 찬양해 놓고 나서 뒤로 가서는 뭐예요? 다 왔다 갔다 하고 다리 꼬고 있고 막 팔짱 끼고 졸고 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통치는 경우 보셨죠? 얼마나 민망한지. 근데 실은 걔네들은 목사님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앉혀놓은 겁니다.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근데 그 얘기는 못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앙이 되어 있다라고 전제가 있는 거니까. 예배 자리에 있고 찬양을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동의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도 동의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배가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 관계에서도 목회자가 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성도의 삶을, 신앙을 제가 알잖아요. 본교회 목회자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어요? 항상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즉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과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보이는 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강청합니다. 밤에 한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에게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내게는 없으니까 근데 너에게 좀 도움을 구하러 왔다 이거예요.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때문이 아니라 그 강청함으로 인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 강청하면 주님이, 우리 자신은 좀 못난 사람 같아도 우리가 강청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이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사람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내 안에서 강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목소리로 인하여서 내가 움직이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목소리가 있는 사람의 자세 아닌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예배 현장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면 그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동의가 먼저는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동의는 곧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증거를 따라 살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위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만일 이렇게 행한다면, 너희가 만약 내 말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위기는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만약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가 만약 내 규례와 내 법규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증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증거를 받도록 발버둥 쳐야 됩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회이면서 위기입니다. 기회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러면 주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기회로 삼아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이 그렇게 추구해가는 그 같은 물질 만능주의적인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뽑아 버리시게 됩니다. 뿌리까지 뽑으시게 됩니다. 뿌리까지 뽑아 버리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간과하시게 됩니다. 신앙에는 이 기회와 위기가 같이 따라가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마음을 방만하지 않게, 마음을 허리띠를 잘 메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신앙생활하기를 무기력하거나 게을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의 길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그게 조건입니다.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준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와 같은 내 제자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살지 않아서 열매가 없다면 아버지께서 가위로 그 가지를 잘라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뜻에 붙들려서 산다면 주님이 그 땅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신앙은 곧 기회입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건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찾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복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